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참 감사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된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에 참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의미와 중요성, 축복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론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들 성찬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적인 배경을 먼저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요셉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가족을 전부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잘 나갔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애굽의 노른자위 땅까지 얻어가지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심각한 3가지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지옥 같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리고 흑암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 여기에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이게 3가지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재현이 된 겁니다.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방법이, 이름이 참 특이하죠. 유월절 식사예요. 자, 유월절 식사 방법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희한해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해야 됩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각 가정들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를 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래요. 전쟁 무기를 주든지 군사를 주든지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더 희한해집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들 그 보통 문을 보면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거기 보면 양쪽 기둥에 해당되는 게 문설주예요. 그리고 위아래 가로지른 나무가 임방입니다.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으래요.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걸 갖다 또 그 피를 바르래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이렇습니까? 자, 마지막까지 희한해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잡은 어린 양을 구워가지고 고기를 먹으래요. 그리고 무교병, 이게 뭐냐면은 누룩 아시죠?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예요.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누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이걸 넣지 않는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쓰디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쓴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를
먹는 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참 믿기 힘든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상한 방법.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분명 430년 동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 희한한 방법, 너무 희한한 일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희한한 일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그 전날 밤에 곧 유월절에 모든 가정이 잡은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비밀을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먹은 거다. 이걸 이스라엘 전체가 붙잡은 거다. 자, 그리고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었던 그 유월절 식사는 지금 하는 성찬식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표라는 게 뭐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식도 헷갈릴까 봐 구약시대 때 미리 딱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성찬식이야. 그럼 여러분들 1년에 2번이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자,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식사가 예표하는 주인공이 오셨어요. 실물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직접 성찬식을 거행을 해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흑암단체 천주교에서는요, 최후의 만찬이래. 우리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최후의 만찬이야.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려버리려고 인간적인 언어로 다 바꿔버렸어. 천주교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그래요. 또 교회들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걸 따라해. 그럼 막 최후의 만찬이래.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14장 12절에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아니 유월절에 실물이 오신 줄도 몰라.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질문한 겁니다. 장소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1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직접 베푸십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 그게 떡이에요. 그걸 찢기실 것이고 예수님의 피, 그게 잔입니다. 그 피를 흘리실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유월절 식사라고 봤던 그 12장에 예표된 유월절 식사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제2의 유월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너무나 제대로 이해했던 바울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성찬식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매년마다 행하는 그런 예식이나 행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성찬을 통해서도 전달해라. 전도의 의미까지도 넓혀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들이, 목사들이요, 성찬의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보다는 성찬 몇 번 해야 되느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 뭐 어떻게 그냥 쉽게 하면 되지. 막 그 절차나 형식이나 의상에 의미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다 빼놔버려. 세례도 그래요. 세례 가지고도 막 싸워. 세례의 의미를 몰라. 그냥 물에 팍 담궈라, 침례, 물 몇 번 뿌려라, 세례, 이거 가지고 또 막 싸워.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때는 널린 게 그냥 강가니까 담그는 게 맞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게 맞고 그런 거지 뭘. 그 물 담그냐 뿌리냐가 뭐가 중요해.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들은 다 어디로 팔아먹었어. 여러분들 성찬식의 의미를 정말 알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도요, 다양한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자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 창고가 터져버릴 정도로 곡식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으스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유에 대한 감사예요.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소유에 대한 감사는 소유가 채워지잖아요. 그 감사가 사라져.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돼요. 또 반대로 소유가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가 사라져요. 안 채워지니까. 두 번째, 자신의 소원 성취에 대한 감사입니다. 누구? 자신. 원하던 대학에 갔어. 사업이 잘 풀려. 병이 나았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산에 그 신라 시대에 세운 1200년 된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갔는데 어마어마한 큰 불상 앞에서 그냥 사업 잘 되겠다고 봉투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막 하면서 빌고 있더라고. 감사하다고 막 빌고 있더라고요. 불상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건 이거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 신비주의적인 감사도 있어요. 부처님께 공양이라는 말이 잘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공양을 드리고 산신령님께 또 빌었어. 그리고 주황신, 저는 주황신이 뭔 줄 몰랐는데 집에 사는 구렁이를 주황신이라 그래요. 어메나, 뱀을 신으로. 자, 그리고 영빨 있는 스님께 기도받았더니 그리고 아주 용한 무당한테 빌었더니 몸에 이상한 느낌이 와. 환청이 들려. 환상이 보여. 그러면서 자꾸 누가 말을 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마귀 졸개 귀신들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빨리 복음 듣고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 스님 아니면 무당됩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막 들이닥쳐요. 네 번째, 인위적인 감사도 있어요.
인위적인 감사가 뭐냐면 사람의 힘에 의한 걸 인위적인 거라 그래요. 자, 죽을 애를 썼어. 죽을 노력을 했어. 막 죽어라 고생을 했어. 그랬더니 뭔가 일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의 힘이 절대 그 사람의 힘 가지고 되지 않은 일들이 많다. 이걸 깨닫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람의 힘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딱 깨닫잖아요. 그럼 뭐가 오느냐? 자포자기가 돼. 인생이 우울해져 버려. 불신자는 참된 감사를 모릅니다. 다만 감사를 가장한 육신적인 동기와 탐욕만 있을 뿐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그리스도만 놓쳤어. 그리스도만 희미해. 이런 분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들도 다양한 감사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걸 의식주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감사예요. 교인들은요, 이게 채워지잖아. 아우, 감사하대. 안 채워지거나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해. 이게 교인들의 감사예요. 어느 집사가 식당을 딱 개업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을 막 오래 오기 싫다 해서 막 끌어당겨서 와. 그래가지고 막 식당에서 막 해서 퍼먹여. 그러면은 아우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또 와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안 와. 왜? 음식 맛이 너무 시대적으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왜 안 와 하면서 또 꽁 하고 다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면 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자기 소원, 이거예요. 주인이 둘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럼 막 교회도 옮겨버려. 막 때려쳐버려.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이건 뭐 별로 신경도 안 써. 몰라. 그러면서 오직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를 해서 교회도 오고 막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왜 이러냐? 막 때려치는 거야. 세 번째가 신비주의적인 감사입니다. 복음의 복자도 몰라. 그런 교인이 능력 받아보겠대.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부흥회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 제대로 걸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몸이 막 후끈후끈거리네. 막 혀가 꼬이네. 그러다가 갑자기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며칠 있다 깨어나네. 그러더니만 237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귀신이 주는 말, 방언을 해제끼네. 그리고 막 환시환청, 막 환상을 통해서 누가 자꾸 말을 하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적인 감사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빨리 버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정신문제 옵니다. 심지어요, 당대나 후대에 무당이 나온다니까. 위험천만한 감사가 신비주의적인 감사예요. 네 번째, 인위적인 감사도 있어요. 인위적인 감사. 뭐냐면은 내가, 이게 중요해. 내가 100일 기도했대. 내가 금식기도 죽어라 했대. 내가 1000번째 헌금을 매일 드렸대. 그랬더니 남편 사업에 대박이 나고 아들이 대학을 합격을 하고 벽이 났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거 합디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죽어라 이거 했더니 이게 사업 잘 되고 뭐 했다고 막 간증하면서 사람들의 그 악한 욕심과 동기를 막 자극하는 그거 합디다.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면은 사업 대박 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가요. 인위적인 감사는요, 항상 하나님은 조연이야, 내가 주연이야, 하나님은 액세서리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나만 생각해요. 나만 강조합니다. 교인의 감사는 불신자 수준과 똑같은 감사입니다. 교인들 역시 참된 감사를 몰라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저는 시대를 보니까 이거 진짜 참된 감사가 사라졌구나. 자, 그렇다면 복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왜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예요. 참 감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에 대한 감사가 참 감사예요. 자, 14장 15절에 첫 번째입니다. 14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까 제가 무교병 설명드렸죠.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자, 이게 뭐예요?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바로왕이 상징하는 사단의 손에서, 애굽이라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노예라는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기적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 14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푸른 초장, 막 쉴 만한 물가 이런 데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모래 폭풍만 불어닥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으로 쏟아져 나왔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막에 보리를 심었는데 추수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맥추절이에요. 보리, 맥, 거둘, 그러니까 수확한다 할 때 그 추자예요. 맥추절은 뭘 상징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거칠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막 같은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이걸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물론 이 말씀은 재림도 포함된 말씀이지만 그건 뭐 나중에 훗날 얘기고,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14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은 보리를 심은 거고 수장절은 밀을 심은 겁니다. 자, 사막에서 밀을 거뒀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추수한 밀을 창고에까지 저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장절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진짜 본향이 뭡니까?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성도들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 갈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또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을 싹 다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대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싹 다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론 세 번째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3대 절기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이걸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뭡니까? 그 유대교가 그렇게 행위로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약시대 실제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나 행사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 초대교회, 너희 안디옥교회,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구약시대 때부터 지켰던 이 절기들, 이 많은 행사들, 이 안식일들, 이거 왜 안 지켜? 너희들 이상해, 너희들 이단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3대 절기를 통해 참 감사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대 절기의 실물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참 감사는 전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그리고 17절에는 그리스도께 참 감사를 드려야 되는 횟수하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결론의 말씀대로 똑같이 횟수를 적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감사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참 감사의 횟수입니다.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간단하네. 3번만 하라네. 매년마다 3번씩 큰 감사를 드리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보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1년 중에 적당하게 간격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께? 그리스도께.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1년 내내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적당하게 띄워서 3번이에요. 그럼 3번만 하면 되겠네요.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숫자에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완전한 감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1년에 딱 3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아서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 감사의 대상이에요. 23장 17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의 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대상이래요. 아, 그러면은 우리 여자들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감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남자, 건강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인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는 모든 성도의 축복된 의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감사를 생활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를 강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줘요. 사단은요, 성도를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전에 했던 거, 우리 불신자 때 했던 거, 원망, 불평이에요. 그럼 요게 감사를 다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는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추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성도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요, 지속해서 공급받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도 감사가 없어. 왜? 그냥 막 주어지는 줄 알아. 근데 교회에 나와도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말씀 받아도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하고 냉랭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이 시대와 거꾸로 가고 있어. 7천 목장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다른 데는요,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무 슬픈 얘기를 해줘. 그래서 막 울게 만들어. 근데 저는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막 말해.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또 모든 전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은요,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증거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쓴 14권을 들여다보잖아요. 처음이든 끝이든 싹 다요,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를 했어요. 구원받은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리스도께 대한 참감사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참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그루터기들이 태어난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감사하다. 여기서 혹시 이제 생을 마감할 분이 계시다면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딱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봐야 되겠어. 시작과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날 그리스도께 대한 참 감사를 진정으로 회복하시고 이 감사의 능력을 삶의 현장을 통해 증거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